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 한 절 같이 보겠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도하고와 바나바와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아멘. 우리 준범 우리 해병 병장이 제대했습니다. 병장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이렇게 영상을 보내왔어요. 그 있었던 과정을 쭉 중요한 것들을 찍어서 보내왔어요. 우리 준범 형제가 제일 표준이에요. 키가 표준이라. 다 커요. 산 사람들은 표준 이상이라. 딴 사람들은. 근데 그 어려움을 저 조그마한 친구가 다 이겼다는 걸 보면서 제가 굉장히 힘을 얻었어요. 준범이도 하는데 나도 해야 되겠다. 참 너무나 감사하죠. 참 막 센 훈련, 해병대 하면 귀신 잡는 사람들인데 귀신은 하나도 못 잡고 간첩만 잡잖아요. 우리가 진짜 해병대입니다. 우리는 귀신 잡잖아요. 어제 결혼식에 가니까요. 신랑한테 타이어를 목에다 걸어줬어요. 참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 신랑이 다 우리가 차 타고 다니는 사람 그 귀중한 타이어 디자이너예요. 감동을 안 하나요? 그죠? 그냥 우리는 찍어내는 줄 알았더니 끊임없이 새로운 디자인을 만들어서 타이어에다가 자동차에다 타이어 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타이어 디자인 하니까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일생 그것만 하라고 목에다 걸어준 것 같아요. 참 너무 의미 있는 결혼식이었습니다. 오늘 아리스토가와 바가라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이 골로새서는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이단이 들어와 가지고 굉장히 혼잡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학문이 들어와 가지고 그게 기준으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다가 지금 메시지를 보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도 이단 감별서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바울이 이단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단을 연구하지 마라. 그리스도를 연구해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알면 이단이 알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기준이에요. 성경에서 누구는 악하다고 하고 누구는 선하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생각할 때는 죄진 사람 보고 죄인이라 악하다 그러는데 성경은 죄진 사람 보고 악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이미 악한 거다. 여러분 우리가 기준이 자꾸 세상 윤리적인 도덕적인 기준으로 보니까 저 사람이 악하다 그러죠. 그죠? 이 사람은 선하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죄 앉은 사람 보고 선하다고 하지 않아요. 죄 앉아도 하나님 모르고 그리스도를 모르면 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참 무서운 말이잖아요. 그죠? 성경에는 어떤 사람 보고 지혜롭다고 하느냐. 솔로몬이 지혜의 왕인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나서 그래 그럼 네가 필요한 지혜를 너에게 줄게. 그때부터 지혜를 이렇게 뭔가 이렇게 탁 던져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솔로몬이 받은 지혜를 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런데 성전 지은 것을 그게 지혜로운 거냔 말이죠. 그 말이 아니잖아요. 성전이 뭐냐를 알았어요. 성전에서 늘 행하는 게 뭐냐면 양이 죽고 우리가 살고 예수가 죽고 내가 살고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죽었다 부활했다 그걸 설명하는 것이 성전인데 그것을 하는 성전을 짓는데 하나님은 솔로몬 보고 최고의 지혜자다 그랬어요. 복음을 아는 것이 최고의 지혜자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란 말 그리스도 네 단어를 아는 것이 지혜로운 게 아니고 왜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걸 아는 것이 지혜로운 자다 그 말이에요.
오늘 골로새 2장 8절에 세상 학문, 초등학문이라 얘기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이번에 중국에서도 화성에 가는 인공위성 이런 거 인공위성 만들었다고 전국이 난리야. 박수치고 환영하고 진짜 우리가 위대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내 속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만든 것은 찬양 하나도 안 하고, 그죠? 그거 만들어봐야 인공위성 그렇게 최고의 과학으로 만들어봐야 20년, 30년이면 다 녹슬어서 쓰지도 못해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작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요즘은 보통 80세 살아요. 여러분도 아멘 안 되잖아요, 그죠? 안 될 겁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모르니까 사람들이요, 아무것도 아닌데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세상 학문이 그런 거 연구하는 게 학문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을 만드신 존재가 누구냐?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고 이 우주만을 어떻게 그걸 보면 찬양하게 돼 있어요. 비행기 타서 다녀보니까요, 너무나 감사한 거라. 이 지구가 둥그럽잖아요. 이게 뭘 작대기로 받친 게 하나도 없어. 둥그런 게 있는데, 그죠? 우리 바다가 지금 이게 붙어 있다니까요. 붙어 있어. 여러분 이상하잖아, 그죠? 바다가 지금 우리 지금 거꾸로 있을 수도 있어. 이렇게 거꾸로 지구에 거꾸로 매달려 있을 수 있어. 근데 우리는 그걸 전혀 못 느끼고 서 있는 줄 알잖아요, 그죠? 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오묘합니까? 그 초등학문 그걸 보고 기뻐하지, 그거 가지고 가지 말라는 거야. 이걸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진짜 지혜라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그걸 쫙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 있지만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걸 아는 것이 축복이고, 이걸 아는 것이 헌신이고, 이걸 아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오늘 이 축복을 발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그 수많은 사람 중에, 그죠? 그래서 우리가 워낙 복음이 모르니까 복음의 핵심만 가지고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경 66권이 다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라면 창세기 1장은 왜 그리스도고 창세기 3장이 왜 그리스도냔 말이죠. 그죠? 여러분, 제가 어제도 결혼식에 잠깐 얘기했다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고 그건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 인간을 하나님 형상으로 하나님 함께하는 자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말이. 근데 인간이 어떻게 알아? 하나님 함께하는 걸 안 보이는 존재인데. 그래서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남자 혼자도 아무 상관없거든, 사실은. 그런데 뭔가 허전한 것 같이 보이니까 사람이 그래서 여자를 보냈어요, 여자들. 근데 그 여자에다가 딱 제목을 적어냈어. 뭐라고요? 돕는 배필이에요. 그럼 여자의 사명은 맨날 남자만 돕냐? 그 말이 아니거든요. 여자가 아무리 돌본다고 남자가 위대하겠어요? 가끔 온달 장군 같은 경우는 하나 있어요. 평강공주 같은 거 하나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그거 온달 조금 적군 때려잡은 것밖에 없어요.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고린도전서 2장에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잖아요. 그죠? 이 성령이 왜 우리와 함께 하느냐? 세상에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을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엄청난 거예요. 못 알아들으니까 여자를 줘가지고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살다 보면 하나님의 약속도 버릴 수 있다. 그렇지만 내가 너에게 여인의 오순을 보내서 살리겠다. 홍수를 만날 수 있다. 내가 방주를 만들어서 너를 구원하겠다. 전 세계에 흩어질 수 있다. 그러나 너희들은 부름받은 것을 명심해라. 하나님이 너를 택했고 너를 부르셨다. 그래서 어디 가든지 너 낙심하지 마라. 그 모든 현장을 살리는 복의 근원으로 내가 너를 불렀다. 그게 아브라함 얘기예요. 근데 선택이 뭐냐? 하나님이
두 사람을 가지고 늘 설명하잖아요. 그죠? 가인과 아벨을 가지고 설명하잖아요. 내가 가인이 똑똑한데 아벨을 선택했어. 믿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걸 의미를 알아서. 다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두 사람을 가지고. 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에서를 가지고 그잖아요. 설명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거예요. 야곱을 선택했어요. 이삭을 선택했어요. 이스마엘을 아니고 이삭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잘나서 선택한 게 아니야. 심지어는 야곱처럼 우리도 사기꾼에 불과한 나를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뭔 말이냐? 내가 너를 선택하고 내가 너를 구원한 가치가 얼마나 위대하냐 그 말이거든요. 굉장히 위대한 거예요. 그걸 오늘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진짜 진품 인생을 살아라. 진짜 인생을 살아라. 그게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다. 참 얼마나 사도 바울이 구석구석에 복음의 진수를 우리에게 딱 설명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큰 응답받은 인물들 보세요. 창세기 13장 14절 14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아브람 얘기가 나오잖아요. 자기 조카하고 다니면서 늘 갈등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단을 해야 되잖아요. 네가 동하면 내가 사할 거다. 다 가져가라. 그러놓고 아브라함이 어디가 기도합니까? 뒷뜰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잖아요. 이 번제가 굉장히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양을 잡아 죽이면서요.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잖아요. 이게 기도요. 이게 예배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늘 우리 렘넌트들이요. 어둠 앞에 서서 그렇게 생각 항상 내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하나님이 살리셨는데 하나님이 이 문제에 죽으라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냈겠냐. 이 속에 하나님의 역사는 그 역사를 내가 또 체험하게 하려고 나를 여기 보냈구나. 그잖아요. 그거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방법이 그렇다니까요.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홍해 건너자마자 광야 건너자마자 요단 건너자마자 여리고 건너자마자 아이성. 계속 저주가요. 어떻게 보면 저주 같아. 그게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 함께하는 걸 잘 모르니까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자꾸 보여줘. 얘가 역사할 테니까 너는 믿기만 해. 너는 나에게 신뢰만 해. 그럼 내가 통과해야 해.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 우리를 지을 때에 창세기 이사야 43장 21절 22절에 찬양받기 위해 지었다니까요. 찬양이 언제 나옵니까? 아플 때 찬양 나옵니까? 아플 때, 야, 내가 이렇게 환자인데도 나를 부르셨구나. 그때 찬양이 나오지. 아플 때 그냥 나 죽었구나 하는데 찬양 나옵니까? 안 나와. 곡소리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이사야 45장 7절에요. 환난도 내가 지었다 그랬어요. 왜? 환난을 그러면 우리 성도에게 왜 환난을 줍니까? 환난을 통과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우리가 막 진정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큰 사건을 일으키고 나면부터 거의 성경에 보면 찬양 시가 나오잖아요. 성도님들 놀라지 마세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 믿으면 문 다 열릴 줄 안 열리는 것 같아. 그래서 자꾸 믿음 있는 사람만 응답받도록 자꾸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오늘 아브라함이 이 엄청난 걸 알았어. 내가 저런 갖고 싸울 필요가 뭐 있냐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또 무식하게 뭐라 하냐면 왜 이스라엘 종교를 믿냐 그러는데 그거냐 진짜 무식한 인간이 하는 말이에요. 아담이 이스라엘에서 나왔나요? 에덴 동산이 이스라엘입니까? 아니에요. 저 티그리스 유프레트 들어간 거기 저 이란과 이라크 그 사이에 있는 거기서 나왔어요. 거기가 에덴 동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갈대 우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딱 넣어놓고 지금 모델로 세워놓고 설명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다가.
이스라엘 종교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경을 가지고 이스라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와 여러분이 얼마나 사랑받은 존재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설명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건, 수많은 인물을 설명해 놓고 우리한테 제시하는 거예요. 이게 축복 아니냐? 네가 이런 축복이 속에 살아있다는 거예요. 네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면 지금 이 성전이 왜 필요하고 우리가 예배가 왜 필요합니까? 그죠? 예배는 구약이나 신약이 똑같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건데, 그럼 왜 우리가 주일날 전체 다 놓고 예배 드리랍니까? 그래야 됩니다. 문화를 바꿔야 돼요, 이 땅에. 디디로 우리 성도님들 주일날 노는 직장을 선택하시고, 할 수 없을 때는 거기 가서 그거 해야 되지만, 진짜 이 문화 안 바꾸면 큰일 납니다. 다요, 주일도 없이 일하는 거 다 병들어 죽어요. 영이 죽고 육이 죽어요. 하나님이 쉬라는 거예요. 네 몸을 쉬어줘야 산다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어. 이유가 있어요. 엄청나잖아요. 그죠? 이 번제가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그냥 제사 그 자체가 기도예요. 뭘 얘기 필요가 없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는데 거기다 무슨 말이 필요했어. 기도가 없다니까. 기도 제목 문제 이런 게 없어. 이 자체가 끝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4장 14절부터 20절까지 보니까 저 조카가 소돔 고모라 있을 때 그걸 구출하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1절부터 20절에 이삭을 드림으로 하나님 여호와의 일에 준비된 하나님의 역사를 다 봤어요. 그 번제 사건, 아들을 드리는 번제 사건, 여기가 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성전을 왜 무너뜨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너무 범죄하니까요. 그러면 범죄하면 그 해결하는 방법이 뭐예요? 누가 죽어야 돼요? 우리가 범죄하면 누가 죽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설명한 게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43년 동안 죽으라고 지은 성전을 와그락 무너뜨려 버렸어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도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포로로 이제 끌려가는 거예요. 그 저주의 대가로. 언제 성전이 회복되느냐?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가지고 복음을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 명령이 성전 자라 그러죠. 부활하시는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게 성전의 의미예요. 얼마나 이게 다 그 얘기예요. 이거 깨달으니까 하나님은 그때부터는 모든 걸 다 쏟아 부어버렸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축복을 받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죠?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15절에 사무엘이 저 미스바에서요 전 이스라엘을 불러다가 회개운동 시키잖아요. 회개가 뭡니까? 내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는 그거잖아요. 그죠? 죄라는 것이 뭡니까? 죄가 헬라어로 말하면 하말티아 그래. 하말티아 그래. 히브리어 헬라어가 하말티아. 그 말은 뭐냐? 관역에서 빗나간 걸 말하는 거예요. 관역에서. 그 못 알아들으면 우리 교수님이 뭐라고 하잖아요. 저 발바닥에 티눈 박였다 그래서요. 하말티아. 얼마나 아프겠어, 그죠? 우리가 활 선수들이 이렇게 양궁 선수들이 활을 딱 쏠 때 관역에다 딱 10점짜리 쏴야 되네. 근데 이게 빗나갔어. 우리가 늘 관역에다가 그리스도라는 관역에다 딱 맞추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빗나가는 거 보고 죄라 그러는 거예요. 윤리적인 도덕적인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죄를 지면요 죽어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라는 것이 이 사무엘이 한 게 뭐냐면 우리 마음이 다 떠났어. 이스라엘 마음이 다 떠났다니까. 하나님을 떠났다니까. 성전에 와도 오늘 우리 성도들도 오늘 이거 빨리 바꿔야 되잖아. 그죠?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도 마음은 지금요 사업장에 있으면 그 마음 떠난 거예요. 그죠? 예배 아니요 그거 다 내려놔 버리고 그냥 진짜 예배가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여기서 예배하지만 하나님은 그 현장서도 역사는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가 가기도 전에 천사를 보냈다죠. 그죠? 지금 그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는 게 아니야. 다 성전 와서 예배 드린다니까. 그런데 사무엘이 가만히 보니까 마음은 다 떠났잖아요. 그죠? 엘리 제사장 집의 아들들이 어린 사무엘이 보니까 제사를 다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서 마음은 어디 갔냐? 저 빨리 끝나야 저 고기를 좀 내가 제일 맛있는 거 먹을 텐데 이러고 앉았는 거 마음이 떠났어. 사무엘이 그걸 봤어요. 이 예배가 뭔지를 모르면 그렇게 된다니까. 예배가 뭔지를 모르면. 그래서 미스바에 회개운동 시키는데 사무엘을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다 줘버렸어요. 오늘 올바른 예배가 되면요 다 끝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역사가 다니엘 6장 10절에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뭘 보고 기도합니까? 저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보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 건물을 쳐다보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보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대역사가 시작됐어요. 성도님들 항상 그러잖아요. 내가 죽었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설명합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뭐냐? 복음이 뭔지를 잘 설명해요. 그러면서 12장에 뭐라 하냐?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려라 그 말이에요. 그거 무슨 말이냐? 앞부분은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뒷부분은 어디냐? 내일서부터는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드리는데 산제사로 그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 교회당 예배는 예수님이 죽어야 해결되는 거지만 현장 예배는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산다는 얘기예요. 현장에 가면 우리가 죽어야 돼요. 예수님처럼 내가 나를 내려놔 버려야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자아를 내려놔야 하나님이 그때부터 역사한다는 거예요. 진짜 맞아요. 오늘은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야 되지만 내일서부터 내 현장에는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 게 아니고 그 수많은 안 믿는 사람들,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 사랑할 수 없는 인간이 탁 도사리고 있는 데는 내가 죽어야 제일 편해. 그럼 우리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걸 쫙 설명해요. 그 인물들이 오늘 사도 바울 뒷부분에는 항상 인물들 나오고 그렇게 살았던 인물들. 히브리서의 11장에 그 인물들이 나왔는데 그 인물들을 세상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왜? 죽은 줄 알았는데 안 죽어. 하나님의 역사에서 더 잘 돼. 더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님들이 이런 주역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노회장 하면서요 다 내려놔 버리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 다 내려놓은 거 얼마나 편한지 몰라. 목사님들이 나한테 이래 상관없어요. 그러면 내가 다 알았어요. 누가 어떻다는 걸 다 알게 되더라고요. 다 알아요. 사람 딱 보면 내가 죽어버리면 다 보여. 안 죽으면 안 보여. 그죠? 오늘 우리 보고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죠? 죽으라니까 실제로 자살하고 그러면 죽으면 안 됩니다. 그런 말이 아니야. 내 동기, 내 고집, 내 생각 다 내려놔 버려요. 응? 여러분 당장 집에 가도요 이해가 안 되는 인간들 다 앉아서요 주인 노릇합니다. 그렇잖아요. 좀 정리하는 우리가 이상한 인간이고요 바르게 하는 인간이 이상한 인간이 돼요. 더 죽어버려야 돼. 더 죽어야 돼. 그러면요 쫙 하나님의 계획이 다 보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엄청난 걸 설명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왜 이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왜 기도합니까? 그걸 봤어. 우리 성도님들요 시간이 있으면 지역에 모이든 교회에 오시든 어디든 항상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꼭 가지세요. 우리 집이 좀 여유가 있으면 우리 집에 와 다 같이 저녁마다 기도하자. 왜 그러냐? 하나님이 역사해야만 세상이 뒤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에 설명했는데 우리 배미소가요 이번에 부산시의 디자인 센터 시에서 하는 큰 우리 승령에 다니는 디자인 센터 이게 다 옛날에 같은 협력기관인데 부산에서 이건 우리가 하자. 거기에 이번에 1차로 모집을 했는데 막 자기 지금 몰랐어. 우리 미수는 1차 하는지도 몰랐어. 사람들이 막 박사 막 우리나라 최고 대학 애들이 다 모여서 박사들 심지어 교수님들도 막 시간 강사 교수님들은 거기 다 왔대. 그런데도 거기서 못 뽑았어. 그 2차로 모집하는데 우리 미소가 누구를 얘기 듣고 넣어놨는데요. 그 한 명 뽑는데 딱 됐다니까, 저 친구가. 나한테 와서 뭐라고 하냐. 목사님, 그 최고 책임자하고 가서 이제 다 합격해갖고 얘기를 면담을 하는데요. 그 사람이 그러더래.
이상하게 그렇게 훌륭한 사람도 왔는데 내가 너를 왜 뽑았는지 모르겠대. 눈이 쓰였어. 그렇죠. 엄마가 얼마나 기도합니까? 우리 배장모님 기도 별로 안 났는데 하장모님은 기도 엄청나게 합니다. 자, 내가 그래서 그래도 오늘까지만 축제하고 내일서부터는 홍해가 기다리니까 내일서도 홍해다. 진짜 하나님 역사. 이번에 뭔가 조금 일이 있어서 저 디자인 센터 우리 승려이가 거기 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한 달 동안 거기서 우리 미소가 가서 인턴십 하는데 그 사람들하고 다 연관을 맺어갖고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 단체 연합으로 뭐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미리 다 가서 보여주면서 이렇게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냥 나보고 그래 목사님 등짝이 오싹하더래. 그 너무 오싹만 하지 마라 그랬다니까요. 홍해에 더 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도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역사하도록 돼 있다. 기대가 됩니다. 우리 엠멘트들이요. 기가 찬 거예요. 그냥 내가 다 얘기 안 해. 경찰 뒤지도 않았는데 1년도 안 됐는데 상 받아갖고 다니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기도가요. 우리 교단에서 렘넌트 주일 예배 드리니까요. 그 본부 중심으로 나오지 우리 개교에 렘넌트 주일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우리 그거 해야 교회 개교에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별거 아닌 줄 알아서 성도들 아닙니다. 엄청난 겁니다. 그게. 그 실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적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본부만 있나? 우리도 개교에서도 하고 그래야 본부가 살아나고 그런 거지. 공무원 선교하면 뭡니까? 거기서만 하란 말이 아니에요. 각 개교의 공무원 선교 이런 거 다 해야만 되는 거잖아요. 실천해야 돼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 그것도 우리가 실천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폰만 잡아도 하나님 역사 다 해버렸다니까. 우리가 할 게 없어요. 타이어 목에 메고 가는 거 보세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난 타이어 그거요. 그냥 대충 만드는 줄 알았다. 안 그래요. 고급차 타보세요. 찔려도요. 그냥 자체적으로 다 해가지고 그냥 가요. 바람도 새지도 않아. 비싸서 그렇지. 비싸서 그렇지. 그냥 가요. 그냥 참 희한한 말이야. 그냥 있는 게 아니야. 과학이 다 들어가 있어 거기 속에. 우리 장모님 강장모님 알지도 못하고 누가 타이어쟁이냐고 시집 보내냐 내가 이 똑똑한 하여간 조금 2% 조금 그래 우리 장모님이. 그렇지 않습니다. 대단한 거예요 그게. 오늘 이 축복이 얼마나 큽니까? 이제 알고 그냥 우소사타라고 장모님 좋아가지고 잘 얻은 거예요. 어떻게 조그마한데 키는 이렇게 큽니까? 나 그렇게 만나야 정상이지. 똑같이 작으면 못 나오겠어, 그죠? 그 여러 가지로 감사한 거예요. DNA가 작은 것만 있으면 안 되잖아, 그죠? 하나는 커야 뭔가 중간이라도 나오지. 얼마나 똑똑 잘하잖아. 시집 잘 가고, 장가도 잘 가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 작은 헌신인데 이게요, 큰 영원한 응답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영원한 응답이 하나님 준비됐잖아요. 오늘 이 성경의 인물들이 바로 그거잖아요. 아리스다고, 아리고 스리고 다고 그런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믿는 것이 얼마나 애리고 스리고 다고 그래. 그런데 그게 아니요. 오늘 사도행전 19장 29절에 보면 이분에 대해서 이야기 나온 거예요. 바울과 함께 전도하다가 감옥에 갔다는 거예요. 이건 이 사람 때문에 간 게 아니고 바울 때문에 간 거예요. 바울 때문에. 바울 잡으러 가다 보니까 이거 옆에 있거든. 너도 일로 와면 쉽게 잡아간 거야. 이건 아무 이유 없이 또 따라다니다 잡혀간 건데 이게 영원한 응답 받았어. 그렇잖아. 우리가 이런 그 영화가 있잖아요. 나는 놈 위에 뭐 있고 뭐 이랬잖아. 그죠? 붙어 있으면 돼. 나는 날아가는 옆에 붙어 있으면 돼. 파리처럼. 그래도 서울 간다니까. 미국 가고 그런다니까. 비행기 타고 가면. 그죠? 붙어 있으면 가는 것처럼. 이거 그것밖에 안 했는데 하나님이요.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29절 보세요. 그래서 바울이 잊지 않고 또 이 사람으로서 얘기하잖아요. 그죠?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을 위해서 냉수한 그릇도 그 상을 결단코 잊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결단코 잊지 않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마가라는 사람은 거기서 막 얘기하잖아요. 바나바 생질이라고 하잖아요. 이
바울과 함께 1차 전도여행 갔다가요, 마가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도망갔어. 그래서 2차 전도여행 갈 때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막 싸웠어. 왜? 이 사람을 데리고 가자는 건 자기 조카니까 바나바는. 바울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한번 나오게 된 건 데리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바울도 완전 율법 복음은 아니었어. 얼마나 싸우는 둘이 갈라져서 나갔다니까요. 그런데 이 마가가 돌아와가지고 깨닫고 회개하면서 쓴 것이 마가복음이에요. 참 우리가 버린 사람인데, 전도자가 버린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 그런 아픔을 겪어봐야, 그런 사람이 성경을 써야 우리가 은혜가 되지. 그죠? 배신자가 살아나야 응답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그죠? 막 바울 같은 사람만 성경 써놨으면 소망이 없어. 응? 야곱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야곱. 나보다 조금 더 나쁜 놈이라, 야곱은. 사실. 얼마나 감사해. 천지가 감사해.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부름받으니까 끝나는 거예요. 마가. 참 감사하죠. 바울 그랬어요. 사실은 바울이 하나님 앞에 그랬을 거 아니야. 하나님 나를 복음 깨달으면 조금만 일찍 깨닫게, 이런 실수하지 않게 말이야.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든 이런 일이 없도록 하지 말이야. 이렇게 말이야. 이 실수 시간 다 해놓고 나서 불렀으니 얼마나 참 부끄러워. 이거 얘기 안 할 수도 없고, 과거를 얘기 안 할 수도 없고. 그게 다 뭐냐? 이 사람들을 살려내는 도구잖아요. 바울이 그런 못된 짓을 해봤기 때문에 오네시모를 살릴 수 있잖아요. 별로 여러분 아멘도 안 되잖아요. 우리는 착하게 살아가지고 조금만 이해 안 되는 인간이 있으면 막 인상이 찌푸려진다니까. 나도 별별 없어요. 그죠? 우리 다 그래. 바울이 이거 딱 이걸 깨달은 거야. 이런 사람들을 살려서 제자로 세우라고. 그래서 바울은 자기 허물을 당당히 얘기했잖아요. 왜 그러냐? 나도 이런 사람이었어. 응? 나는 너보다 더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지도자요, 선봉자요, 리더였어. 이런 나를 하나님이 불러서 저 이방인들을 살리고 저 왕들을 살리는 전도자로 나를 불렀지 않냐? 너는 어떤데? 너는 나보다 훨씬 낫지 않냐? 요게요, 가슴을 파고 들어가는 거라. 아멘 좀 해야 되는데 어쩌요? 하면 나만 이상한 사람 같아요.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건 거요. 여러분 내가 다 말 안 해서 그래. 여러분 다 기절할 거면 내 얘기를 못 해요. 이번에 충청도 가서 내가 또 죽을 뻔했다니까. 내가 옛날 막 다 스크린으로 막 지나가는 거예요. 옛날 얘기가 막 진짜 내가 나쁜 놈이더라고요. 보니까. 이야, 우리 형님한테 그랬다니까. 우리 형님하고 생전 처음 앉아가지고 2시간 차 타고 왔다 가면서요. 내가 그랬더니 형님 나를 알잖아요. 응? 그랬더니 알지. 그때. 내가 동생 제일 잘 알지. 내가 얼마나 못된 놈인 거 알잖아요. 그때. 알지. 그때. 내가 목사 됐잖아요. 알지. 우리 형님은 알지 다 끝났어요. 우리 형님이 얼마나 힘을 얻는지 몰라. 왜? 너를 쓰면 나를 쓰지 않냐. 그런 느낌이라. 아멘? 여러분 과거 부끄러워할 거 없습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이렇게 축복의 자리에 세워서 민족을 살리고 세계 살리는 주역으로, 이 단체를 살리는 주역으로 불렀다 이 말이니까 얼마나 감사해. 이게 영원한 100년 1000년의 응답이잖아.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할 때요, 하나님이 이 응답과 함께할 때 어마어마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2절에 성도 여러분, 이 말이 그냥 안진뱅이를 일으킨 게 기적입니까?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엘리야 시대, 예수님 당시나 바울 사도 시대에도 보면 막 이런 질병이 일어나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그랬어요. 홍해가 막 갈라지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게 기적인 줄 알아. 그게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안진병이 일어나면 뭐겠어? 언젠가 또 죽어야 되는데. 그죠? 네가 구원받은 건, 너희들이 구원받은 건 엄청나.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킬 때마다 그 옆에는 제자들만 있었어요. 불신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거의 제자들이 있었다니까.
그건 뭘 얘기하느냐? 네가 구원받은 게 기적이고 네가 제자된 게 기적이야. 근데 우리는 이것만 기적이라고 하잖아. 그죠? 이것은 나에게 확신을 심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저는 이걸 알고 나서 환자 만나고 그런다니까. 집사님, 아줌마, 당신이 질병 치유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지금 얼마나 감사한 줄 아냐. 당신 가족도 병든 당신을 찾아오지 않지 않냐. 당신 자녀도 병든 엄마를 안 찾아오지 않냐.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똑똑하고 세계복음화 하는 게 하나님의 목표인데 잘난 사람을 데리고 가지 않고 당신을 찾아온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이 생각이 바뀌어야 그때부터 치유 되건 안 되건 상관없어. 우리 성도님들이 이걸 발견해야 돼요. 우리는 안진병이 일어난 것만 기적이라고 하잖아요. 그거 상관없어요, 사실은. 내가 안진병보다 더 못한 나를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이게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사마리아 그잖아요, 그죠? 엄청난 거예요. 막 세상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다 싫어하는 지역에 막 기적이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에 저 무속인이 막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죠? 그걸 보고 저 디모데 같은 일꾼들, 바울과 함께 했던 일꾼들이요, 땅을 치는 거예요. 땅을 치는. 이게 기적인 거예요. 무속인이 돌아온다는 것이 기적이잖아요. 그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돌아왔다는 건, 이 바울이 돌아온 것은 더 기적이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 제자 없었어. 여기서 제자 하나도 없어. 그냥 이 사람들 그냥 하나의 프로그램이 끝났어. 일어나고 끝나고 귀신 받는 거 치유되고 끝났어요. 근데 이거보다 못한 제자들은요, 끝까지 남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끝났잖아요. 성도님들이 바로 이런 축복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에 귀신 들린 사람이 쫓겨나고 막 치유되어 버리고요.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에 저 종교인들, 무상 종교인들이 다 하나님 역사 앞에 섰어요. 우리가 이런 현장에 가면 진짜 이걸 깨달으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냔 말이에요. 세계 복음하려면 저 대기업 총수 하나만 잡으면 끝날 건데, 그럼 한국 땅 미자리 80% 다 끝날 건데,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서 사용한 적이 없어요. 믿음 있는 자를 들어서 사용한 거예요. 이 가치를 아는 성도들을 들어서 사용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우리 직장, 우리 산업을 하나님 손에 딱 잡은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거요. 그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라. 홍해 갈라진 거 뭐하고, 홍해 뭐로 갈라져? 그 지금 같으면 홍해 갈릴 거 없어서 항공모함에다 싣고 나가면 되고 끝나면 되지. 뭘 그걸 갈라요, 그죠? 그런데 애굽에서 나온 것이 기적 중에 기적 아닙니까? 그걸 가져야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거기서 나오는 힘이, 여기서 나오는 힘이, 이 뒤에서 나오는 힘이 있다니까, 그게 힘이. 이 축복 우리 성도님들이 회복하고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응답입니까? 이렇게 되면요, 그때부터 영원한 응답보다 절대 응답으로 오히려 절대 응답이라. 이렇게 오셨죠, 그죠? 절대 응답 받는 방법이 뭐냐 그래. 우리 교단은 막 절대라는 걸 잘 사용하잖아요, 그죠? 그래도 한번 저 써봤어. 절대 응답.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에다가 우리가 딱 중심을 드려야 되느냐? 복음에다가 중심을 딱 드려야 돼. 항상 해야 돼, 그죠?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우리 성도님들이 가끔 잘 사용하는데, 거기에 보면 죽을 뻔한 것이 아니에요, 그죠? 죄와 허물로 죽을 뻔한 우리를 살렸다. 그렇게 성경 안 돼 있어요. 뭐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살리셨다. 그랬어요. 거기서 살려가지고 여기다가 죽이려고 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이상한 하나님 어디 있어? 응? 죽이려고 하면 애굽에 죽이지, 홍에다 죽이려는 하나님이 어디 있겠어, 그죠? 그걸 늘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가지고 맨날 지지리도 못 살고 가난하고 막 궁색하게 살다가 죽으라고 나를 보낸 거야.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 주어진 조건에서 얼마든지 지혜롭게 하나님이 살면서 나가도록 하나님 다 만들어놨다고요. 그걸 늘 생각하라는, 그걸 늘 묵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억만죄악에서 구원하셨다.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늘 붙잡고 가라는 거예요. 여기에다 헌신할 때 절대적으로 영원한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바울이 어마어마한 것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뭐 한다고요?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랬어요. 복음에 헌신하는 것은 절대 헛된 게 없어. 예수님도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에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건 냉수 한 그릇도 그 상을 결단코 잊지 않겠다 그랬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자꾸요 아직도 나에게 자꾸 머물러 있어서 그래. 막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안 되고 맨날 이러고 있었어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자꾸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이제. 응? 여러분 이제 그거 나 끝났어. 나와 끝났어. 이제 진짜 내가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 이 권세를 내 후대를 위해서 쓰임받고 거기다 기도하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한번 해보라니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 보고 당신이 할 걸 우리 보고 전도하라 합니까? 전도해봐야 그랬어요. 내가 우리 결혼하는 사람 보고 그랬다니까요. 결혼해봐야 부모가 얼마나 나를 이렇게 어떻게 만드는지 그걸 알아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딸 넣어야 비행기 타는 거예요. 딸들이. 왜 그러냐? 딸들이 엄마처럼 아기를 봐줘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라.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너무너무 고생했구나. 내가 해줄 건 비행기 타는 거구나. 다 비행기 타는 거예요. 남자는 몰라. 이게 나 길 나가봤어야 알지. 이거 몰라. 남자들은 몰라요. 나봐야 알지. 아기를 배봤어. 나바기를. 아무것도 모르고 이건 철이 없어. 그냥 맨날 처갓집 와서 기웃거리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가 존재를 몰라. 오늘부터요 아들 둘 낳은 사람 빨리 오늘 딸 만들으세요. 그거 몰라요. 머리로는 알아. 머리로는 아는데 진짜 아파봐야 알아요. 응? 우리가 진짜 사역을 해봐야 예수님이 한 제자가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는. 그래서 전도해보라는 거지. 우리가 전도할 이유가 뭐 있어? 하나님이 한 번만 뒤집으면 다 올 건데. 그잖아요. 전도해보면 알아. 예수님이 얼마나 다 도망가. 예수님도 도망갔다니까. 제자들 다 도망갔다니까. 어느 날 다 돌아오잖아요. 그죠? 다 그런 거예요. 그걸 알아봐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냉수 한 그릇이라고 했다. 냉수 한 그릇. 그 상을 내가 결단코 잊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오늘 성도 여러분 얼마나 소중합니까?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25절에 진짜 복음을 위해서 그 작은 시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왜 그러냐? 여기는 사도행전 12장은 베드로 사도가 옥에 갇혀가지고 내일 사형당하는 시간이라. 그러니까 전 성도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 빼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야. 하나님 이번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해버려가지고 죽이려고 했던 헤로드 왕이 총이 먹어 죽어버렸어. 왕이 죽으니까 다 회복시키는 거예요. 왕이 죽으면 원래 다 나오는 거거든. 죄인 다 풀어주잖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왔어요.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저거 지금 세계가 돌아간 걸 보세요. 진짜 성도님들 있는 현장에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서. 이 한국이요 하나님의 역사를 해야 돼요. 이거 얼마나 중요한 나라인지 몰라. 그래서 증거가 되게 해주옵소서. 이 한국 땅에 하나님이 역사한 것을 나타내는 증거가 되게 해주옵소서. 지금까지도 엄청난 증거를 했거든요. 외국 나가면 그래요. 그럼 한국에서 어떤 사람은 아는 사람, 머리가 있는 사람은 그래요. 당신들 어떻게 그렇게 어렵게 전쟁으로 다 쓰러졌는데 어떻게 일어났냐. 그렇게 물어봐요. 무식한 사람들이야. 한류 찾고 그러지. 똑똑한 사람은 한류가 아니고 어떻게 해서 저렇게 전쟁으로 다 쓰러진 나라가 살았냐. 그렇게 그 얘기는 듣고 싶어 하지. 그 배용준 있냐 이런 거 안 물어봐요. 그럼 무식한 것들이 나는 거예요. 바람난 아줌마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건 온사마 해갖고. 그걸 왜 물어봐? 지 남편이 훨씬 잘생겼는데. 그잖아요.
나는 아무리 봐도 내가 우리 사람한테 제일 잘 살겠어. 나는 우리 사람 키도 굉장히 크게 봤다니까요. 싸우다 보니까 작더라고요. 미흡게 보니까 작게 보이는데 사랑할 때는 엄청나게 크게 봤어요. 미스 코리아 저리 가라요. 내 기준이지 뭘 웃어요. 그러니까 살지 어찌 살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별별 예수 믿는 것들 그러지만 하나님은 웃기지 마. 너는 지옥이고 얘는 내 아들이야.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님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늘 힘을 얻으셔야 돼요. 우리 중직자님들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확신을 딱 가져서 성도님들 하나님이 나를 수많은 무리 중에서 선택하셔서 나를 구원 삼으셨어요. 나를 이런 문제 속에 갈등하다 죽으라고 문제한 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뭡니까?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있다면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그죠? 이건 이런 일꾼을 세우라겠는데 뽑으라겠는데 그게 아니야.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성령 충만하시고 믿음 충만하시고 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단어로 말하면요 그리스도 충만한 게 다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고 나 때문에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죽었다 부활하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모든 것 속에 예수님이 그리스도 된 걸 설명하려고 나와 함께 하고 계신 거예요. 그냥 쉽게 포기하지 말고 진짜 그 속에서 하나님 계획이 붙잡힐 때까지 기도하시면서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지혜 충만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나가는 그 증거들을 날마다 확인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묻자와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그 역사와 증거들을 보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잊을 때가 많습니다. 그 사랑 앞에 우리의 모든 중심을 우리의 믿음을 드림으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한국 땅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루시는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북핵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 경제를 해결해 주시고 저 정치를 해결해 주셔서 우리 렘넌트를 세워 그곳에 파송하는 참된 응답의 증거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주께 돌리오며 우리를 권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작은 헌신을 통해서 영원한 절대적인 축복과 역사 속에 세워질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